통하여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고린도라 할지라도 축복하라 입니다. 본문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 근교에서 목회하는 조나스 목사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목회자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목회 생활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조나스 목사는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화물이든 사람이든 손님이 있으면 태워다 주고 대가를 받습니다. 어느 날 10대 소년들을 태웠는데 그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렀을 때 강도로 돌변하여 총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후 차까지 강탈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불과 3주 전 얘기입니다. 3주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차를 빼앗기면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 몇 시간 만에 차를 분해해가지고 부속을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조나스 목사는 주변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목사가 강도를 당하였다는 말은 부정적인 소문이 되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교회에 큰 고난이 된 것입니다. 조나스 목사 사모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회지를 떠나고 싶은 심경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배 선교사가 조나스 목사에게 작정 기도를 제안하였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가족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한 지 2주일이 지날 즈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일 전 얘기입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차를 강탈해 간 10대 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족과 스트레스 받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여 기도회를 열었는데 한 2주일 정도 지나서 그 차를 강탈해 간 그 소년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겁니다. 기도회 도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소년들이 조나스 목사 차를 분해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가 불신 검문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네들이 보내온 소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를 강탈하면 몇 시간 만에 분해한답니다. 그런데 2주간이 넘도록 분해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불신검문에 걸린 것도 기적이랍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축복입니다. 빼앗긴 사람들이 빼앗은 소년들을 위하여 축복하였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축복하였기에 찾을 수 없는 차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축복의 능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킨 바울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고린도에 가보시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예. 우리 고린도에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에 가려면 고린도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고린도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성경에 고린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고린도에 대하여서 제가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고대로부터 군사 및 무역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크게 번창한 도시입니다. 정말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고린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테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스파르타 들어보셨습니까? 예.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이후에는 더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정말 큰 도시가 되는데 그 후에 로마가 그 전 지역을 제국화하였습니다. 그래, 고린도는 그때에 얼마나 커졌는가 하니 로마 제국을 따졌을 때 4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4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고린도가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로마 4대 도시 압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는 도시 이름 대봐요. 일단 로마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가면 로마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입니다. 로마시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또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그게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민족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문화는 세련된 교양보다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역,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 많은 민족 사람들이, 많은 인종이 모여들다 보니까 명예나 전통보다는 일신의 영욕이나 또 개인주의가 팽배한 영욕주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문명상으로는 번영을 이루었으나 도덕적으로는 극히 저급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은 경박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어느 시대 때 속담인고 하니 로마 시대 때 속담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는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며 사는 경박한 사람의 생활을 가리킬 때 쓰는 속담입니다. 아무튼 개인주의적이야, 돈뿐이 몰라, 예절도 없어, 편견만 가지고 있어, 오만해, 있으면 그 있는 걸 자랑하려고만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로마 시대 때에도 이후에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었고 퇴폐적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적어도 12개의 각종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고린도 산 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고린도 산 위에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기거하며 종교의식의 하나로 매춘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도 영화를 보면, 고대 영화를 보면 여사제들이 아주 하늘거리는 옷을 입고 나와서 제사를 이렇게 돕고 하는 광경을 간혹 볼 것입니다. 또 어떤 영화에는 아예 또 남녀 성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순화되어 잘 안 나오는 것이지, 그때 대단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은 아예 자타가 공인하는 매춘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에 돈을 바치고 그 대가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신전은 아예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매춘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창립한 교회입니다.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목회를 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전도 여행 기간의 절반을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정말 공을 많이 들인 도시고 교회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곳도 그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잠시 예루살렘에 머문 후 자신의 본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린도 시의 퇴폐적인 문화가 교회에 유입된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고린도산 그곳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을 찾듯이 이성을 찾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근친상간도 있었습니다. 음행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부당한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을 만들어 서로 다투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다른 신전의 의식을 받아들이자고 서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전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신전에서 하듯이 그 행위들을 다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안 된다 하는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대든 겁니다. 그들의 타락은 도를 넘었습니다. 구제불능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난감도 그런 난감이 없습니다. 설립자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들, 안 된다 하는데 다른 신전에 다 되느니 괜찮지 않느냐 하고 대드는 그들,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존립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런 문제덩어리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회심입니다. 크게 칭찬받아야 할 교회로 변모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문제덩어리 고린도 교회가 모범 교회가 된 것입니까? 축복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고린도의 퇴폐적인 문화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그들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권면하는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참으로 참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본문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즉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난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다투지 않고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의 축복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크게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축복하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한 내용을 수록하게 됩니다. 축복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지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로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이때부터 바울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노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축복에서 얻은 얻음이라야 진정한 얻음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다투고 저주해서 얻은 승리는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저주에서 얻은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에서 얻은 사람, 축복에서 얻은 승리는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상으로 올라갑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바라는 소망이 큽니까? 그러면 많이 축복하십시오. 어려운 것을 바라십니까? 그것도 많이 축복하십시오. 평생 소원이 있습니까? 평생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십시오. 특히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며 양육하십시오. 축복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그들 일하고 자녀에게 항상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 보기에 미숙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의 미숙함이 보일 때 부모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럽니다. 비난하는 부모, 축복하는 부모. 비난하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 나오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숙함을 극복하기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미숙한 자녀는 성숙함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보다 우리 시원이가 먼저 나와서 방송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프로젝트 자료가 늦게 도착하니까 미리 지난주 것을 띄워서 여기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번 주 거 다시 오면 다시 바꾸겠다고 지난주 것을 가지고 활용하여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늦게 나올 때도 많았고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방송봉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시온이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응답이 옵니다. 오늘 우리 시온이가 저를 엄청나게 기쁘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철이 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온이를 위하여 축복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 여겨야 합니다. 시온이는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9년도에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축복하며 사십시오. 바울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여 회심시켰듯이 여러분도 원수까지 축복하여 승리하는 2019년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부여잡고